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교회 구제와 이 돌봄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교회 일들을 다 마치고 섬김과 봉사를 마치고 회당에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예수님 시대 때 회당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만 200군데, 300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좀 식당, 그 주방이 넓은 곳을 활용해서 다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이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이 율법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 혹은 유대인이었으나 이방 땅에 살다가 태어난 사람들, 다시 이제 절기 때 돌아와서 회당을 찾았을 때 그곳에 다니면서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 알게 된 것, 너희들이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외우는 그 말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오셨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 선지자들과 다윗이 말했던 시편과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데, 그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못 알아듣고, 아니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또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가르침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을 사서 돈을 들여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율법도 새로 쓴다고 그런다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공회에 서게 합니다. 공회는 이 사람들이 판단자가 되어 출교하겠다, 뭐 이런 재판 자리죠. 그렇게 고발한 상태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그동안 함께 했었던 하나된 조직이었던 거기에서 출교를 당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모함을 받으면 걱정도 되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제 뒷장에서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굉장히 위협하고 상황이 긴박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다급하고 위급하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전에 교회 일꾼으로 택함을 받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었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하여 충만하여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순종합니다, 충성되이 행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제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군데 300군데 되는 믿음에 모인 용사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도 되는데, 굳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어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상심하지 않고 얼굴이 빛나더라, 천사와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천사와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낼 때 성막이 있었죠. 텐트를 치고 그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 있고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처럼 이게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나 어디나 이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에 임하던 곳에서, 옛날 과거 성막에 임하던 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역사가 지금 스데반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됐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이 그의 몸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의 눈과 말과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났다. 이런 충만함을 사역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하고 이미 간증을 드렸기 때문에, 찬양 인도할 때 그거 경험했다고 했죠. 찬양 인도 한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악보를 놓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디 놨는지 정신도 없어가지고 못 찾고 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뭔가 힘을 쫙 세워주면서 15곡의 코드가 다 생각이 나고 그 멘트가 다 생각이 나고, 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전에는 기타 친 다음에 찬양을 하려면은 음을 못 맞췄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인도자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음을 지금도 틀리지만 덜 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험이 저도 지난주에 오셨을 때 들었습니다. 원래 음치셨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들으면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항상 지방회 때도 찬양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엄청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본래 찬양을 저 은혜롭게 잘하신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음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인도하라고 해서 섰더니 그때 뜨거움을 느끼시고 찬양을 했는데 음이 막기 시작을 했고, 그 찬양할 때 사람들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게 섬기는 일이든지 구제의 일이든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니까 못합니다. 오늘 당연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 후회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함을 했으면 충만함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이런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면 그게 영광이고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은 순종함으로 그 일들도 감당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천사와 같은 것은 빛만이 비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으로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율법 교사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권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 그 맞는 말씀, 좋은 말씀, 따라야 되는 말씀, 내가 이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로 들리는 권위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그는 권위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권위는 본래 이 세상에서도 배우는 자리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권위를 배우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원래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보만 배운다고 지금 생각하고 시험만 잘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배우고 시험을 준비하고 선생님의 권위에 따르는 것, 이거를 배우러 학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권위가 다 깨졌죠.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선생님 무시하고 막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 권위가 깨지는 것이 세상의 말세의 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 권위가 깨지는 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들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니 아빠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엄마가 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무리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런 철들지 않는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육기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 앞에 공경하는 이 원래 권위 있는 것이고 권위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디서도 무너지는 거냐면 교회에서도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뭐 너만 직분이 있냐, 너만 잘하냐, 뭐 이러면서 아주 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든지 찬양 인도든지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있게 해야 됩니다. 권위 있게 한다는 것은 이 맛이 왜 그럽니까? 이 맛은 저렇다 저렇다 할 때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맛입니다. 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맛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맛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무엇을 고치든지 만지든지 찬양하든지 특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오늘 맛을 잘 못 내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로 서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맛과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은혜들로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가 생각할 땐 이거 들고 나가면 나도 부족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도 내가 부족하니까 잘 안 될 것 같고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힘이 된다. 이 확신 속에 이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듣게 된 이 진리의 말씀, 내가 이거 지킬 수 있냐, 못 지키냐, 이걸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역들과 은혜들과 우리 자리들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의 원고를 다 써놓고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럼 그걸 설교를 다 쓰고 그 원고대로 딱 읽으면 내용만 듣기는 다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게 능력 있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고 때로는 활처럼 쏘아서 여러분들의 죄를 찔러서 소멸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권위 있는 자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전해질 때,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것처럼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영광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이든지 지난주든지 앞으로 들을 말씀들, 그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냐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꾸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닌 이 진리의 말씀은 여기 나온 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이고 진짜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물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 확인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의 그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질에 충만함이 없어서 생기를 잃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좀 다른 것들로 도와줘야 되나? 다른 것들로 위해줘야 되나?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고 이 사람과 나를 살릴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던 형한테
그 대학생 형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사형리를 배워가지고 그 형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시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실 때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그때도 생각나요. 연세대도 오고 고려대도 오고 그 학생 기독교 동아리가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봅니다. 그 2박 3일 동안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오픈하셔서 재우셨거든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뭐 미리 온다고 연락도 안 하고 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먹여야 된다고,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 먹이고 재운 거죠. 그럼 그때 그 형들하고 이제 내비교태에서 배운 거 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사역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누가 있을 때는 좀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같이 나가서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갑자기 버스에서 집에 오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하나님 마음이 주셨어요. 근데 순간에 내가 지금 이 버스에서 지금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무슨 욕을 하면 어떡하지? 네가 누군데 나에게 뭘 가르친다고 말을 하냐? 말을 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내리면서 막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설명이고 너의 존재 이유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후회하고 나서 버스 타고 뭐 매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걸 이제 전하게 됐던 거죠. 제가 이런 하나님 마음 주실 때마다 전도하는데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타면은 오랜 시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버스는 금방 삐 누르고 내리면 되는데 비행기는 내리지도 못하고 저도 피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한 3시간 타야 되는 비행기였는데요. 그때 어디 갈 때였지? 여튼 유럽에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무겁습니다. 하나님 여기 피할 것도 없고 이 비행기에서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이 그냥 열렸습니다. 예수님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어디서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유럽에서 만났는데 브라질에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다 같이 그 카톨릭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카톨릭에서 세례도 받고 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고, 당신에게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고 질문했더니 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질문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짐진 것과 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자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양한 일들도 있지만 여튼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이나 뭐 처음 만나는 분들만이 아니고, 저도 그 집회에 나가면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됐냐고, 만났냐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 받았냐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발견했냐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때도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 집회에서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 엄청 흘리고 막 엄청 뭐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가는 길에, 이분은 다른 나라로 가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번 집회 때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나셨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한참 제가 좀 기다렸다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답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집회에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위로가 되죠. 해외에서 여러 나라 한 10몇 개 되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그게 또 감동이고 위로가 되겠어요. 함께 찬양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근데 그런 기쁜 위안만 얻은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그분이 집회 또 오셔가지고 또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만났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써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님 만났냐고 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편지에다 쭉 다 써온 거예요. 말씀이든지 예배든지 기도하든지 예수님을 찾고 구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이 간구하는 마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계속 찾고 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계속 연락하게 되고, 제가 이제 나중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복음 전할 때 저희 든든한 후원자들이 그렇게 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 사실은 집회 가거나 무슨 이런 세미나 가면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왔을 때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냐고, 교회 어떻게 나가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생긴 친구들이 다 저의 동역자들이 되고 후원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든든한 새 가족들이 다 거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친구 삼고 뭐 데려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얻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장 귀한 거고, 그 예수님 서로 얘기하면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늘 만나서 다른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자랑할 게 뭐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나눠야죠.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지. 그 지나갔던 것들 다 얘기하고 나면 궁핍해지잖아요. 자랑 듣다 보면 나도 궁핍해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 자랑했던 게 또 없어지면 또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랑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잘 되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지만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고 충만함이고 은혜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나아가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권위 있는 자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로서 권위를 다시 세우고 얻는 것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기로 했다. 아들아,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자. 여기로부터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요, 내가 회사에서 짱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불안하잖아요.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속도원들이 나 없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그래서 아마 저도 이런 성격이었으면 여러분들 카톡방에 다 같이 들어가 있을걸요? 어딘지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내 욕을 하지 않나? 오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시절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불러냄을 받았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게 격려와 위로와 권면이죠.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전하여지도록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마음과 처지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드시고선 하나님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저 양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저 양식을 통해 이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먹이게 됐다. 이것도 간증이지만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 이게 권위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당에서 이제 직분자들 세워지고 사역들을 하게 될 겁니다. 힘있게 할 겁니다. 제가 남선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이름 만들지 않았고 저는 상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성교회 전도대장, 여성교회 전도대장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딴 게 아니고 뭐 어디 나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이거 관심 갖던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줬거든요. 우리 회장 되실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말씀 집회로 1시간 더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뭐 회장이 됐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뭐 내가 말한 대로 뭐 회비 걷는다. 이게 회장의 역할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함께 이 길을 걷게 된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도 세우심을 받은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 사역이든지 우리의 일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터에서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별히 사업장에서도 제가 이 CEO분들 많이 만나면서 또 상담하고 예배드리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오히려 요즘 밑에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이 직원들을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얘기했다가 막 나간대요. 그리고 막 고발한대요. 막 그 큰 대기업의 부장님들 있잖아요.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면접 볼 때도 내가 너 교회 다니는지만 확인하고, 대기업도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막 이 부장이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한대요.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종교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또 이런 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순교당하기까지 위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순간의 어떤 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내가 가는 그 일터마다 프로젝트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나타내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프로젝트가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굽어져가지고 힘들어졌을 때 내가 여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도 함께 좀 이렇게 간구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런 말과 태도 속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뭐 부담이 되시겠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이 권위와 능력과 은혜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되는데요. 이것만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당했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자꾸 저 성전 다시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율법도 새로 쓴다고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함께 고소당할 때, 고발당할 때, 끌려갈 때 썼던 그 비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율법도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병자도 그날 고치심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저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역사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율법과 말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이 논쟁과 이 어려움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 그냥 쉽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마치 술을 안 먹는 거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신앙이 없다고 말은 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인 거죠. 우리가 술을 안 먹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먹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축제 하니까 믿음 없는 분들 와서 식사하시고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해서 제가 담배 피는 데 가가지고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또 식사 마치시고 또 커피도 드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 예수님께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담배 피실 때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아닌 교회 다니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도우러 오셨잖아요.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한테 저 교회 멀리 가서 담배 피라고 왜 교회에서 담배 피냐고. 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왜 재떨이를 놓으셨냐고, 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제가 재떨이 안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교회에 담배 필 자리도 있어야 담배 피는 분들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흡연 부스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맨날 여기 앞마당 그 담배 꽁초 줍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냥 편히 필 수 있는 거 만들어 드리고, 항상 좀 그래요.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피시고 맨날 던지면 저도 정지하고 저기다 좀 버리지 좀 말지 그러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친구 데려와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피냐 안 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냐 없냐, 다가와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폴란드에서 사역했을 때도 폴란드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세요. 오늘 예배가 힘들었다 이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항상 목사님들하고 회식을 하면 항상 맥주를 마셔가지고 저한테 권해가지고, 이게 문화적인 거죠.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루터의 아내가 맥주 만들었던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맥주를 먹었대요. 이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이거 안 됩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거 다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술 안 먹어도 되는 성령의 취함의 역사가 있다. 더 좋은 기쁜 게 있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하고 하는 거잖아요. 야, 이제 그거 끊어야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첫 신앙 시작할 때 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이걸로 정죄했던 것이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그날에 일하냐, 왜 병자를 고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또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 스데반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저 못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다가가서, 여기 자꾸 담배꽁초 버리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얼마나 요즘에 힘드십니까? 추운 날 집에서도 못 피고 교회 앞마당 나와서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이렇게 여기에 은혜 나누는 자리 있으니까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 자리 아니더라도 항상 식사가 맛있잖아요. 오늘 카레 맛있게 준비했는데 좀 고민입니다. 이 당에 구역에 밥 먹기 전에 하지 말라고 저는 배워왔는데, 배고픈 상태에서 하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인 연약한 자를 살리셨다면 저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표현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아가 이 은혜들 얻고 누리고 이 영광이 전해지는 저 여러분들 삶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